신명기 9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너를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셨다.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언약의 두 돌판이 내게 있었다. 그때 내가 보니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어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를 녹여 만들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빨리 떠났으므로 내가 그 두 돌판을 잡아 내 두 손으로 던져서 그것을 너희 눈앞에서 깨뜨렸다. 그리고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 40일 동안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니 이는 너희가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분을 노엽게 한 너희 모든 죄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크게 분노하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때에도 내 말을 들어주셨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 하셨던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가 지은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내가 가져다가 불에 태워 녹이고 작은 먼지가 될 때까지 잘 갈아서 그것을 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물에 뿌렸다.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그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는 내용입니다. 호렙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던 것인데 그 율법에 대한 율법을 주셨던 그 과정들을 설명하시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범죄 사항을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번이 죄의 용서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범죄, 그 다음에 용서, 그리고 이제 교훈하는 이런 이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범죄, 용서,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고 범죄, 교훈,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면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필요 없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목적에 맞는 삶.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주에게로 나왔던 이 창조와 종말까지의 기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목적이 있는 이유는 뭔가? 그건 이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뭐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그 뜻이 목적이에요. 그 뜻이 목적입니다. 그 뜻은 뭔가? 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그 뜻입니다. 무슨 비밀을? 영광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 세계의 존재 목적, 피조세계의 모든 생명체의 존재 목적, 그거는 당신의 창조주의 목적과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왜 이 피조세계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생명체로 존재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영광 선포란 말입니다. 영광이 선포되었을 때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그 선포된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이 피조세계의 모든 만물이 생존해야 되는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 아담은 인간을 타락시켜서 인간의 자기 목적을 위해 살도록 만들었지만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건은 뭔가 자기 목적을 위해 살던 사람들에게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의 기운을 주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성도가 거룩한 생활을 한다?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전부 무엇을 위하여? 예? 우리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선포한다. 시편 기자가 나오잖아요. 만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그리고 언어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산이 산에게 말하고 뭘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산이 산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고 나무가 나무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는데 어떻게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편 그 구절 마지막 보게 보면 이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계 땅끝까지 이르리로다고 시편에서 이미 예언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여호와의 영광. 그게 땅끝까지 선포될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것이 이 피조 세계의 존재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세계관 공부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기껏 해봐야 이 피조 세계가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피조 만물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시편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뭐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바울도 칼빈도 다 뭘 위해서 매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그 구속사 신학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굉장히 순수하고 뜨거운 분들 많습니다. 막 진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요 정도만 아는데도 막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막. 근데 이 근본을 배웠는데 여호와의 영광도 없어져 버리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먹는 것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열심히 사는 것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성도의 그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힘있고 진취적이고 멋있게 나가는 거죠.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패턴입니다. 아담 보십시오. 아담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세워놓고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뭘 하게 하는 겁니까? 범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아담이 범죄했던 내용은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아담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보자면 목이 어떻게 됐어요? 목이 힘이 들어간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니까 유대인도 똑같은 거예요.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 때문에 목이 전부 다 이렇게 돼야 되는 목이 다 일자가 되었다면서요. 그런 개념의 목이 굳은 게 아니죠. 목이 굳었다는 건 뭔가? 하나님이 만사와 만물의 뭐예요? 주관자이며 주체인데 인간이 주체인 줄로 아는 게 뭐예요? 그게 주책이라. 하나님이 만사 만물의 주체인데 인간이 주체인 줄 아는 그게 주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에 힘주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식의 장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전부 인간이 주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나타나서 목이 굳어버린 거죠. 가인도 급히 그대로 물려받은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심판주가 돼버린 거예요. 지난주간 제가 장학에서 그거 강의했습니다만.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제사 드릴 때 뭐 갖고 와야 돼요? 자기 소득으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인은 당연히 뭐 갖고 와요? 곡물로 제사를 드린 거고. 아벨은 목축하는 친구니까 직업이 다르더라고요. 아벨은 뭐 잡아드려요? 양 잡아드린 건데. 하나님이 누구 걸 받았어요? 아벨 걸 받았죠. 가인 걸 받았죠. 아벨 걸 받았죠.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여러분도 억울하겠죠? 그게 이제 목이 뭐 한 거예요? 굳은 거예요. 그게 주책이에요. 왜? 누구 좋은 대로 되는 건데. 하나님이 섭리의 주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내 마음도 어떻게? 내 의견도, 내 의사도, 내 마음도 하나님은 뭐 해줘야 된다? 존중해 주셔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주 적절한 예화를 드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하나는 개밥그릇을, 하나는 고려청자를 만들었다. 개밥그릇이 토기장에 나는 왜 이런 그릇으로 만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주 적절한 비유죠. 적절한 비유. 인간도 똑같다. 하나님의 작품일 뿐이다. 하나님이 귀 있을 사람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천 있을 사람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고, 악한 자 악한 날 적당히 쓰기 위해서 만들고, 선한 자 선한 일에 쓰기 위해서 만드는 권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지금 선포해 두었는데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는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자기들이 뭐가 되는 줄로, 섭리의 주체가 되는 줄로. 그러니까 가인도 그 재물 안 받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똑같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은 서로 엮여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자와 불택자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버림받은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분리되어 살아야 되는데 서로 그냥 혼합해갖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혼합된 혈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저주해버리고. 그래서 그때도 결국은 이거는 뭐 혼음이죠. 혼음. 범죄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 다음에는 이제 용서하기 직전에 일단 뭐부터 하는 거예요? 심판부터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할 때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하지 않아요. 완전히 땅도 저주했지만은 범죄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느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뭐예요? 수치를 느낀 겁니다. 수치. 왜 타락하기 전에는 왜 부끄러우지 않았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왜 부끄러워진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이 계속 나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어떻게 해요? 수치를 가려우려고 했더라. 왜 똑같은 상태인데 한쪽은 부끄럽고 한쪽은 안 부끄러운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놓았으니까는 부끄럽지 않은 거고, 영광을 걷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 몸이 뭐로 드러나 버리니까? 죄로 다 드러나,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빛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빛 앞에 쓰면은 가리워질 게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뭐 한 거예요? 무화과로 갑옷을 만들어서 막 철통같이 방어를 한 거죠.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버려요? 사정없이 싹 벗겨버리잖아요. 안 된다 이거죠. 그 수치는 너희들이 가리는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보호.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뭘 입혀요? 가지고 하나님이 가리워줘야 된다. 가리워주는 겁니다. 가인 범죄했지요?
근데 가인 범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땅을 저주해버리고 가인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너는 유리방황하면서 살아. 방랑객이 되어서 살아라. 정처가 없고 거처가 없고. 지금이 아마 아프가니스탄 그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오른쪽이니까. 이란, 아프가니스탄.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은 지금도 뭐 하고 살아요? 그 산 굴속에 돌아다니며 살잖아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저주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마에다가 표를 주어서 생존은 시켜주는 겁니다. 왜? 생육 번성해야 되니까. 택한 백성도 생육 번성해야 되고 불택자도 생육 번성해야 돼요. 나중에 누가 더 번성합니까? 택자보다는 불택자가 어디에서? 저주받은 땅에서는 택자보다는 불택자가 훨씬 더 왕성하게 번성하고 왕성하게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끝에는 그것이 아니지만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다 물로 심판해서 생명체, 인간들, 혼음한 인간들 다 쓸어버리잖아요.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지면 안 되는데 그 섞은 것을 다 물에다가 심판해버리고 누구만 생육 번성을 시켜야 되니까 노아 8 식구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서 그 세 아들이 나온다 그러죠? 셈, 함, 야벳.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은 여기서 버리고 택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버리고 택하는 게. 그래서 셈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와요? 11장 마지막에 셈의 후손의 계보가 나오고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또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생육번성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다윗 때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나라가 1000년 만에 형성이 되어지고 그 계보를 따라서 또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모형이에요. 이 나라는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나라? 이제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어서 통치해 나가시는 세계, 그 세계의 국민이 되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한 거예요. 율법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뭐 하는 겁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심판해 주는 거죠.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도 지난 시간에 그런 강의해 드렸습니다만 아담 때로와 모세 때까지 요 기간에 죄가 죄인 줄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 때 율법을 주어서 요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발생되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고학스러운 죄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갖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더 완벽하게 마음의 법으로 다스려가지고는 온 인류가 다 무엇이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저주에서 그리스도가 첫 아담은 온 인류를 다 어디에 집어넣어버린 겁니까? 저주 가운데로 집어넣어버렸지만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나가시는 섭리 역사.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도 범죄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패턴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배경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도 십계명을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받았는데 그들이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에 너희는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 이와에서도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면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올라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알게 된 날부터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기만 하였다. 그 거역이란 게 뭐예요? 아담 타락하고 난 이후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아담의 속성,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의 자기 능력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인간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짓는 이런 어리석은 주책을 아담 이후로부터 유대인들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밤낮 40일 동안 엎드려 있으면서 여호와께 기도로 아뢰었다. 여호와 계속 무시하고 여호와에 대해서 계속 거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는데 모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십니다. 주 여호와시여.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주 누구예요? 여호와시여. 벌써 여호와의 이름을 대면서 뭘 상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주께서 크신 힘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유업을 멸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한 거예요? 처음에 여호와이시여 기도의 대상을 지금 분명하게 딱 정해놓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모세가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조와의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열조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니까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7절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의 완고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부르시면서 무슨 약속을 해준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또 야곱에게 계승하고 이삭에게 계승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계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족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뭐하신? 세우신 조상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해방시킨 거 열조와의 세운 언약 때문에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대로 언약대로 번성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계속 지금 언약과 관련시킨 용어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이민족을 하나님이 만약에 처단하신다면은 그 다음에는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끌고 갈 능력이 없다고 하거나 무슨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다? 너희들 땅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킨 다음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약속한 땅을 주지 않았으니까 능력이 없다고 하거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이끌어냈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29절 그들은 주께서 큰 힘과 편팔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유업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무엇을 체결한 백성이에요? 언약을 체결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었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신 다음에 그 12명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400년 동안 번성된 하나님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없애버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컬어집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섭리하시는데 영광 선포의 원리가 언약과 성취입니다.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명칭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역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다. 400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종살이 시켰습니다. 왜? 종살이 시킬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40년 광야길을 걷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왜? 가나안 땅 주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윗 때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약속의 씨, 계보, 혈통을 따라 사울이 왕되었지만 그때는 나라가 통일되지 않습니다. 다윗,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 다윗 때의 나라 12지파가 연합해서 한 나라가 통일 왕국을 이루어냅니다. 남북이 분열됩니다. 북쪽도 언약대로 분열되어서 언약대로 멸망하고 남쪽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계보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누구 때까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는 역사가 범죄, 불순종, 도탄, 분열, 파멸 또 모든 흥망성쇠가 전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세운 언약대로 섭리된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범죄, 심판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알게 해주는 겁니다. 범죄한 백성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알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뭔가? 범죄, 심판, 보호해 주는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실수라고 하는 것도 좋은 거라니까, 그런 맥락에서. 예? 실수해 보는 것, 한 바퀴 돌아보는 것,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행동 해보는 거 다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이라는 건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헛된 것을, 무엇이 의미 없고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 가장 가치로운, 가장 의미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엄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 피조 세계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 걱정, 근심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걱정도 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시라니까. 얼마든지 하시라니까.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하겠는가? 하시라 말이에요. 그거 걱정, 근심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이 곧아서 걱정, 근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뭐 부리는 거예요? 그만 뜨시고 살아도 돼, 이제. 그동안 부린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뭐 그렇게 눈 뜨면서부터 걱정, 근심, 해지면서까지 걱정, 근심, 심지어는 그냥 날 새면서 걱정, 근심 많이 하다가 꿈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꿈에서도 걱정, 근심. 참, 하나님은 언약 여호와 아니라면 벌써 어떻게 손 봐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발 이 세상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마라.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구하지 마라. 이건 누가 구하는 거다? 어둠의 자식들이 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들에 피는 백합화, 참새 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걸 알기는 알지만 뭐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으라 했는데, 그죠?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깨닫게.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그 산으로 내게 올라와라. 그리고 너를 위해 나무 궤도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다시 그 판에 쓰겠으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그래서 내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그것을 손에 들고 그 산으로 올라갔다. 총회로 모이는 날에 그 산 위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을 처음 것과 같은 돌판에 쓰셔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와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돌판이 거기 있다. 돌판을 한 번째는 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왜 깨는 겁니까?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어차피 줄 거 그냥 주면 좋았을 걸. 예? 아니 어차피 아담에게 뭐 줬습니까? 에덴 동산 줬잖아요. 줬으면 거기서 그냥 살게 하면 좋았을 걸. 왜 아담을 범죄케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가지고 어디로?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일평생을 살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헛된 것을 통해서 뭐예요? 참된 것을. 무의미한 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을 통해서 가치로운 것을. 그림자를 통해서 빛의 영광을. 그걸 우리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깨닫게 해서 아예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어지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거. 의식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 그런 이제 섭리를 하나님께서 해나가기 위해서 똑같은 계명 돌판을 다시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로 11절까지 해서는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고 이제는 명령해 주는 겁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 40일 동안 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멸하지 않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그 백성들 앞서 나아가거라.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그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또 백성들이 기도하면 안 되고 누가? 모세가 중보로 기도했다. 여러분들이 범죄한 범죄 누가 기도해야 돼요? 목사나 신부가 기도하면 더 영빨이 세서 응답이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런 잘못된 거짓 속임수죠, 그거는. 이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전부 뭘 근거로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욕심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입장을 위하여, 내 여건을 위해서 구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건 이방 종교에서 구하는 연불이에요, 연불. 근데 어떻게 기독교에서 자꾸 중연불을 가르쳐?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만 하는 거예요. 왜? 태양을 택한 백성이나 택하지 않은 백성에게 다 비춰주는 것처럼 그건 일반은총이란 말입니다.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는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고 안 한다고 안 들어주고 열심히 잘 살면은 주고 안 살면 안 먹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자야 불신자들이 더 많잖아요. 네? 불신자들이 부자가 더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식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는데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 그거 이상한 거 아니고 당연한 거다. 내 백성들은 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는 거기에 인생에 초점을 맞춰라. 그런 기도도 전부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딱 갖다 대놓고 당신 여호와이지 않습니까? 당신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들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약속을 파기하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이 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여호와 이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거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못 말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대. 그건 두 가지예요. 육신적인 기도 해도 필요 없다는 것 아니까 그거 안 나온다는 소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할 게 없는 거라.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 뜻을 지금 제대로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믿어지면 왜 안 나옵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딸이라면은 아무리 엄청난 약속을 했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면은 그 약속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림,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하루하루. 우리 군대 제대한 친구들 보십시오. 2달 전부터 모자에다가 달력 다 그리잖아요. 뭐 기다리는 거예요? 제대할 날짜가 뭐란 거예요?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제대할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맨날 눈 뜨면 뭐 생각하는 거예요? 제대할 날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게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잖아요.
날짜 계산 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날짜 계산은 뭐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항상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감림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냥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오신다 그러면 겁을 내 이상하게. 여기 있는 거 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거, 재산과 명예와 부와 인기 이거 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쓰나미 무서워라. 뭔가 하여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기도하시던 많은 분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게 소망이 없다? 뭔가 즐거움이 없다? 사는 낙이 없다? 뭐 그래 걱정 근심이 만날 테고 이거 뭐 왜 이런가? 여러분 스스로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답답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답답하면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세하고 똑같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한 언약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나에게는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선한같이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내 은사가 무엇인지가 지금 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응답해 주시겠어요? 공부하거라. 그렇게 해서 몇 절까지 했죠? 5절이요? 12절 할 차례지. 이스라엘아, 지금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과 내 몸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다. 요구라고 하는 것은 뭘 어떤 아무것도 안 해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보여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고 범죄했는데 잘못을 깨닫게 한 다음에 용서하고 보호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는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면 우리가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체계라 이 말입니다. 범죄, 언약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 깨닫게 하시고 용서 보호해 주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까 여호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상천하지에 그런 신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상천하지에 그런 인간도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 없습니다. 좋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어떻게 해버려요? 사람에게 사기당하게 해버리고 사람에게 미움받고 배신받고 증오받게 만들어버리고 또 돈 의지하면은 한순간 없어지게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다 그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치닫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닫게 되면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누리면 돼요. 이걸 버리고 이걸 가라는 게 아니고 이걸 주신 목적을 알라 그 말입니다. 피조세계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목적을 알아라. 왜 재물을 주었고 왜 건강을 주었고 왜 자식을 주었고 왜 가정을 주었고 왜 어려움을 주었고 왜 형통함을 주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라 그 말입니다. 주시면 주신 것 가지고 여호와 영광을 찬송하고 경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여호와 경외하고 찬송하며 살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여호와 경외하며 찬송하며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하란 말입니까? 몸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대로 두 끼 먹겠으면 두 끼 먹고 열심히 즐겁게 살고 자꾸 여기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마치 여기가 무슨 막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인 양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닌 것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다 허물어지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미움받게도 하시고 소외당하게도 하시고 그러다 다시 하나님이 보호해서 인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지?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니까 당연히 그 요구에 부응하게 되는 요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분 경외하며 사는 거. 그게 행복이다.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냥 이 얘기를 또 남편이 아내한테 또 아내가 남편한테 하면 싸움밖에 안 생겨요. 남편이 하나님이면 그런 얘기 해도 되지. 여보 나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못 해주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있는 대로 만족해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나는 제가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참 요한일서에 이제 다음 주에 그 말, 기가 막힌 말이 있더라니까. 너희들은 배우는 것이 아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지면은 누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가 뭘 배우고 하는 거 아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르침, 인간적인 교훈에 의해서 누구를 바로잡고 바로 세우고 하는 거 아니라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부모 자식의 갈등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의 뜻대로 키워보려는 거. 교사의 갈등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가르쳤으니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 그게 교사나 부모나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함정이라 이 말이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해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진리에, 아내도 진리에, 누가 누구를 가르칠 것도 없고 그냥 성령께서 뭐하게 하는 만큼 깨닫게 하는 만큼. 불행하면 불행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 불행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내용 가지고 모세처럼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대로 지혜 좀 주십시오. 지혜 좀. 지혜가 있으면 최고 아니에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 뭐예요? 욕심대로 구한 것이고 또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구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모세가 해주면서 22절 너희 조상이 70명으로 10장 22절 너희 조상이 70명으로 이집트에 내려갔으나 지금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이게 확증입니다. 확증. 400년 전에는 70명 내려왔는데 지금은 뭐예요? 장정만 20세 이상만 남자들이 60만 명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생육 번성했다. 누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을 성취하신 결과가 뭔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것이 신존재를 확증시켜 나가는 계시 원리에 대한 증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생존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는 나라가 건립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이 땅 정말 힘들고 고통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즐겁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